자, 오늘은 천년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예민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인백교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엔타임에 관한 깨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전혀 또 모르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엔타임에 대해서는 깊이는 못 들어가더라도 흐름은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이해한다는 것은 먼저 좀 지적인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동의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라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충 은혜 받는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좀 오늘 어려운 얘기 좀 할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도 2주간 계속해서 강의가 이어질 텐데 오늘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을 먼저 설명할 거고 과연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한 거 미리 경고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의 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뽑는다면은 저는 뭐 두말 없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굉장히 시기적으로는 뒷부분,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로서는 뒷부분에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책이 돼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이제 교재를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천년설이 있고 또 후천년설,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순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저 강의 순서에 맞춰서. 그래서 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이 3가지가 있고 또 이 전천년설 중에서 휴거의 시기와 관련돼서 또다시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휴거가 과연 어디에 있냐,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휴거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먼저 환란 전 휴거설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을 기준으로 해서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또 환란이 다 지난 다음에 휴거가 있다. 환란 후 휴거설. 그리고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 휴거설. 이 중간 휴거설도 또 입장이 약간씩 달라요. 3년, 저는 3년 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삼고 있는데 어떤 분들 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은 모두 여러분 몇 가지를 아셔야 됩니까? 5가지를 아셔야 돼요.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근데 전천년설 중에서도 3가지.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그리고 중간 휴거설. 그래서 여러분 5가지를 먼저 오늘 설명을 드려야 돼요.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조금씩 미묘하게 차이가 있고요. 어떤 거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마지막 때에 대한 특별히 그 천년왕국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천년주의자, 너는 전천년주의자, 너는 후천년주의자라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대립해요. 입장이 확연히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노선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당파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늘날도 무슨 이렇게 당파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사상적인 것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전천년주의가 서로 굉장히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것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적인 갈등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0% 정답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 5가지의 이론도 다 뭐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설이라고 합니다. 설이라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진리가 아닌, 명제가 아닌 그런 어떤 아직 100% 동의가 안 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설입니다. 이론이죠, 이론. 그래서 어느 이론도 100%는 없습니다. 이 5가지 이야기 중에서 100%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100%다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자기 주장만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마지막 때를 가면 갈수록 이 5가지의 이론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점차로 증명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몇 가지는 더 이상은 이건 아니다라고 이미 배척이 되어가는 게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 3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3가지 설 중에서 무천년, 후천년 그리고 전천년 중에서도 후천년 설은 이제는 이제 거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이 이 천년 왕국에 관련된 3가지 이론 중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또 전천년설 중에서도 3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그리고 중간 휴거설인데 이 3가지 중에서도 비중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절반 이상은 환란 전 휴거설을 믿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중간 휴거설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은 그래도 믿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대세라는 것들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보다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눈이 더 열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존의 어떤 신학적인 이론들에 너무 매일 건 없고요. 정말 용기 있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그런 용기 그것 가지고 용기 있는 어떤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언제나 이 계시록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적인 해석만 고집하고 어떤 분들은 상징적인 해석만 고집하는데 한 가지만 고집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해석이 걸리기 때문에 무리한 해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문자적인 해석, 어떤 부분에서는 상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 수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배워왔을 것입니다. 강의 통해서. 자, 그럼 먼저 무천년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천년을 부정하고 이 기간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기간이 영적인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에 따르면은 지상에서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무천년설이에요. 그렇다고 천년왕국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인 물리적인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1335페이지 그림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도표 잘 그렸습니까? 이해하기 쉽게 그렸나요? 모르는 분은 그래도 모를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 시대가 구약 시대부터 천지 창조 이후의 구약 시대부터 흐르다가 신약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 시대가 전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끝나면서 이 세상이 종말이 됩니다. 종말이 되면서 영원한 왕국이 도래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이 단어가 쓰기가 참 요즘은 그 신천지 때문에 아주 그냥 부담스러운 단어예요. 근데 한자를 말하면은 신천 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왕국의 어떤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을 영원한 왕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다 모든 천년왕국설에는 다 이런 흐름으로 갑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그리고 신천 신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적인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요한 사건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발생하냐, 요거에 따라서 이런 이론들이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은 다 동일하게 인정하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죠.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몇 년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어요? BC 4년에 오셨어요. 뭐 6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BC 4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 됐습니까? 2020년이 됐잖아요. 2020년이면 문자적으로 2020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전체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뭐 3천년이 되든 4천년이 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년이라는 숫자를 무시한 거죠. 천년이라는 숫자를 무시하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은 신학 공부한 분들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리겐. 초대 교회의 교부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지만은 굉장히 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갈등을 혼란을 가져주는 그런 부분에서 한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오리겐이 있는데 이 오리겐이 처음으로 이 천년의 기간을 신약 시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리겐이 몇 년도에 살았다고 했어요? 185년부터 254년, 2세기, 3세기에 살았어요. 오리겐의 관점에서는 그 앞으로의 시간이 2000년까지 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과거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리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겨우 200년 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얼마큼 갈렸는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종말이 언제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종말의 시기가 과연 몇 년 뒤에 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주간 예수님이 오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이 그 기간이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그때가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벌써 2020년이 됐잖아요. 오리겐이 아마 이 정도 살았으면 생각이 바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어거스틴, 한 100년 후에 출생한 어거스틴. 여러분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이 끼쳤지만은 또 이 어거스틴으로 출발해 가지고 은사 중단론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약간의 또 문제가 있어요. 다 완벽한 분들은 없겠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천연왕국을 복음 시대의 전 기간을 의미한다. 오리겐은 신약 시대를 말하고요. 어거스틴은 복음 시대. 실은 같은 이야기지만은 여기는 이제 표현 자체가 복음이 전파된 그런 시대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왕노릇해서 교회가 세속 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가 오게 된 그런 신학적인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죠. 바로 무천년주의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왜냐면은 그 천년왕국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이죠.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바로 이것 때문에 20장 6절에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반복적으로 4절과 6절에 설명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왕노릇한다는 바로 이 구절, 이 구절을 아주 확실하게 붙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로 인해서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을 지배하는 왕노릇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복음시대, 또 이 교회 시대에 교회는 세상의 왕이에요.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의 그런 생각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요, 미래에 대한 문자적으로 도래할 그 미래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는 현재의 왕노릇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번영신학도 실은 이 종말론의 이런 관점에서 나온 것, 원인이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번영신학도. 번영신학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통치신학인데, 그 통치신학이 바로 이 왕노릇한다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무천년설이 과연 누가 지금도 지지하는가? 일단 종교개혁자 칼빈이 무천년설을 지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칼빈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 신학이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마 무천년설을 성도들은 잘 이렇게 모를 거예요. 근데 목회자나 신학하시는 분들은 무천년설 지지자가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장로교 신학을 하신 분 중에서. 어쨌든 무천년주의는 마지막 때에 대하여 과거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미래적인 것으로 봐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 과거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 대환란을 믿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예언들을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서 굉장히 그 비중이 작아요. 작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못하게 하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그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집회 맨 마지막 날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 강의를 하셨던 대부분의 그런 목회자들이 전부 다 무천년주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하고 마지막 때는 오지 않는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마지막 때는 그냥 마지막이 돼봐야 한다라는 그런 식이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깨어있십시오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이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교회가 지배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성도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은 굉장히 퀘스천을 갖고 듣고 있다가 셋째 날은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어요. 최은혜 목사님은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다. 끝까지 남았는데 저한테 아침에 문자를 보내가지고 놀랍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집회 안 가죠, 최은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또 이 무천년주의를 믿는 분들은 대체신앙을 주장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권위를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할을 종료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상징이고 모든 것이 비유이고 모든 것이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 역사를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다. 그래서 대체했다. 이스라엘의 혈통적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대체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대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죠. 존재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20년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돼야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때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대체 신학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도 이스라엘에 준하는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준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주시고 그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연합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합니다. 근데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지워버려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워버리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포인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그림 보셨죠? 예.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예,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봤어요.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냐? 천년왕국이 다 지난 다음에. 여러분 전혀 이렇게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천년설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요?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직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천년왕국 뒤에 있어요. 그럼 시대가 천년이 뒤로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해서 후천년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천년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이전에 천년 동안 계속될 복음 전파와 황금 시대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재림 이전에 천년 동안 계속될 복음 전파의 황금 시대. 자, 그러면은 이 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천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아까 그 계시록 20장 4절 6절에서 가장 강조된 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 그 포인트를 맞춰보면은 이 마지막 천년의 기간일 왕노릇 한다는 것을 바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게 천년 동안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의 시기가 그 천년에 해당한다면은, 여러분 천년에 해당한다면은 지금 천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은요 어느 때에 비교할 수 없이 활발하게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많은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져가지고요 막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지금 그럽니까? 교회가 지금 그래요? 복음으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왕노릇하는 시대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가면 갈수록 지금 핍박당하고요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는 박해받는 배도가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후천년주의자도요 똑같이 대체신학을 수용합니다. 전천년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종말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세상을 통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후천년설과 뭐가 다릅니까? 그림을 보시면은 천년왕국 앞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는 것. 그리고 아까 그 후천년설의 그림을 보면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이 나눠지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7년 환란이 들어가 있다는 것. 요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저스틴이라는 사람, 이레니우스. 실제로 초대교회의 정통적인 교리가 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처음부터 기독교에서 초기부터 옳다고 가르쳐진 종말론이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새로운 어떤 이론이고 원래 초창기부터 교회는 전천년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연설은 성도의 휴거를 기준으로 세 개의 또 다른 학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가 환란전 휴거설. 이 환란전 휴거설을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가 점점 이렇게 어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제 지적인 동의를 구한다고 머리를 잘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졸면 안 돼요. 원래 성령님은 졸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이제 알 사람은 아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환란전 휴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특징은 이 역사 시대를 7개로 나눕니다. 7세대로, 7세대로 나눕니다. 근데 어디서 근거할 것 같아요? 이 7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것을 모티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각 한 날에 해당하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주장은 1000년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그렇게 1000년으로 얘기 안 하고 어떤 딱딱 끊어지는 시대가 따로따로 있어요. 조금씩 약간 달라요.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의 주장도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기간은 조금씩 달라도 전체적인 기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시대가 세대가 6000년이라는 거예요. 현재 인간의 시대가 창조 이후로 천년왕국이 도래하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의 하나님께서 허락한 인류의 시대가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6000년이 6개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7번째 시대가 안식하는 시대잖아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묘사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무천년설이나 또 그 후천연설은 대부분 비유와 상징, 영적으로 해석하죠. 무천연설은 거의 다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이제 후천연설은 무천연설과 뭐가 달라요? 천년왕국, 천년의 기간을 그건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상징으로 해석을 안 합니다.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 의한 역사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파란색 글자예요. 대환란전에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이때 성도들은 비밀리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한편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불신자들은 7년 한 날을 통과하고 이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대규모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이 끝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건설합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공중에 오십니다. 이 전천연설의 특징은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오십니다. 공중 강림, 지상 재림. 여러분 단어에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에 먼저 강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전천연설 중에서 또 그 환란 후 휴거설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한 번으로 끝나죠. 공중에 오지 않고 아예 한 번에 7년 뒤에 지상 재림으로 끝나요. 이게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징은 비밀.
예수님이 비밀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잠잘 때를 골라서, 영적으로 잠잘 때를 골라서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둑같이, 그래서 도둑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성경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휴거도 비밀스럽게 휴거당한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휴거를 당한다. 그리고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7년의 공백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무슨 잔치일 것 같아요? 혼인잔치인데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못해요. 그냥 공중에서 7년 동안 잔치가 벌어진다. 그 공중이 뭘 의미하는지, 여기서 공중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라요. 잘 설명이 없어요. 나중에 공중에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으니까 공중에서 7년 동안에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는 남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대환란에 빠져요. 그러니까 7년 전체가 다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고, 이 지상에 누가 남아 있습니까? 유대인 그리고 불신자가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때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환란을 당한 다음에 다시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불신자는 여전히 불신자고, 유대인들은 이 환란을 통해서 이제서 깨닫고, 내가 틀렸구나, 이제서 깨닫고 회개해서 이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7년이 끝나면은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의 재림에서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자, 이런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한번 그 박스에 있는 이 역사적 진행 과정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있고, 복음의 재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 그 기간 동안에 7년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의 건설, 사단의 일시적인 석방, 고가 마국의 전쟁, 사단의 멸망, 악인의 부활과 대심판, 신천신지,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진행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적인 종말론은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종말론이에요.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전 휴거설이. 근데 이 환란 전 휴거설을 믿으면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휴거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사람들의 두려움을 줘요. 항상 깨워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 때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나친 비관적인 종말론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이 세대적인 종말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그 부정적인 열매가 뭐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은 이 세상을 세대로 나눈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세대가 6,000년 안에 인간의 역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날짜를 막 계산하는 거예요. 기간을 계산하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략 6,000년 가까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그래서 언제쯤이면은 이게 6,000년이 채워진다 라는 계산이, 나름대로 계산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역으로 보면은요, 아직도 5,770 몇 년이에요. 아직 200 몇십 년이 남아 있어요. 히브리 달력이, 유대력으로 보면은. 근데 자주간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버려요. 하다 보니까 계산상의 오류도 참 많은데 아주 신뢰합니다. 신뢰하다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거기에다가 잘못된 어떤 은사적인 영향, 예언적인 영향까지 받아가지고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이 시한부 종말론을 그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냥 잘못된 미혹에 빠진 어떤 예언자들이 나와서 그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비관적인 종말론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 후 휴거설, 이것을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환란 후 휴거설은 아까 뭐가 다르다고 했죠? 예수님이 7년 환란 뒤에 오시기 때문에 한 번의 지상재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환란 기간 동안에 교회는 유대인과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을 통과한다고 봅니다. 아까 환란 전 휴거설은 환란이 있기 전에 모든 교회가 다 휴거당해서 남아있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불신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런데 환란 후 휴거설은 휴거 자체가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휴거가 되는 건데 이것도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언젠가 시작되는데 몰라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환란이 아주 힘든 시기가 오면은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그게 거꾸로 카운트하면 7년 환란이 카운트 되겠죠. 하지만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참아내야 되고 겪어내야 되고. 근데 환란 후 휴거설을 주장하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정결하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냐 아니면은 타협하냐, 배도하냐. 그 때문에 교회가 더 정결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환란이 중간 휴거설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간 휴거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도 역시 설이에요, 설.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 이 문자와 상징을 다 공유하게 되면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제가 누구 강의를 듣고 이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도 그냥 처음부터 이 계시록 연구할 때 처음에는 이제 다른 분들 강의도 많이 참조해서 봤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길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워낙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 보니까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분이 맞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분이 맞고 이분이 틀리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발견돼 가지고 제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정말 필요한 참조만 했지 저는 그냥 성경을 저 나름대로 쭉 연구를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쭉 풀어가다 보니까 중간 휴거설이 저한테는 이게 맞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나중에 보니까 저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중간 휴거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원래 성령이 한 분이신데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하여간 비슷한 어떤 깨달음을 주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환란 휴거설은요, 이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의 약점을 보완한 겁니다. 절충한 어떤 것이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타협하자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를 이렇게 따라서 설명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약점들을 이렇게 절충한 것이 결과적으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휴거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십니까?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에 3년 반 지점에 근데 이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계시록에는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년 반 중간에 온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 문자로 얘기하는 것들, 특별히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문자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 기간입니까? 1260일. 그렇죠? 1260일. 그게 개월수로 계산하면 42개월. 그리고 연도로 계산하면 3년 6개월.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데는 한 때, 두 때, 반 때. 한 때가 1년, 두 때가 2년이니까 3년, 또 반 때, 6개월. 그리고 짐승이 권세를 가진 게 계시록 13장에 보면 몇 개월이요? 42개월의 권세를 가져요. 3년 6개월.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칠 때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사역을 마치고 짐승은 활동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나눠져요. 환란의 전반기는 두 증인의 사역이 세상을 이끌고 환란의 후반기는 적그리스도가. 이게 아주 그냥 명확하게 계시록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이 환란을 통과합니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 후 휴거슬이 장점인 성도들이 이 환란을 통해서 더욱 정결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배도가 일어납니다. 배도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미혹을 통해서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복음에서 떠납니다. 미혹당합니다. 거짓 선지자 활동이 통해서. 그런데 그 반면에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불신자 가운데 또 유대인 가운데 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환난을 당해요. 왜냐하면 3년 반이 되기 전까지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계속 세워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정부의 시스템이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돼? 세상은 이미 그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한 그때부터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활동한 기간은 42개월, 3년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그 앞서서 다 준비되어야 돼요. 모든 사회 통합은 그 앞서서 다 돼야 되고 3년 반이 딱 카운트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 세계가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3년 반, 이 전 3년 반 기간은 이미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이 짐승의 표를 받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 하나의 큰 미혹이라는 것이죠.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게 살겠죠. 근데 안 받으면은 핍박을 받아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다가 후 3년 반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순교까지 각오하는 시대로 확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믿는 자가 아닌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색 지대가 없어져요. 둘 중에 하나가 흑백이 갈라지는 시대가 전 3년 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 3년 반은 대환란의 시기예요. 이때는 7 대접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7 인해 재앙과 또 7 나팔 재앙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성도들이 같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팔 재앙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전에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믿는 자들에게 붙여줘서 그 나팔 재앙은 피하게 해요. 그러나 인해 재앙은 크리스찬도 다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7 인해 재앙도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견딜 수는 있어요.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이런 시기가 지나가다가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부터는 후 3년만이 시작될 때 그때는 7 대접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너무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그것을 통과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합니까? 그러니까 환난 후 휴거설은 그 7 대접 심판까지 전부 다 성도들이 다 겪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죠. 이 7 대접 심판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밟아가는 단계지. 제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7가지 재앙을 뭐라고 구분합니까? 7 인의 재앙을 가리켜서 징조, 7 나팔 재앙을 경고, 그리고 7 대접 재앙을 심판.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강도가 다르고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7 인의 재앙 같은 경우는 4분의 1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단계 나팔 재앙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 재앙은 전부 다잖아요. 그만큼 강도도 세지고 범위도 넓어져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7 재앙, 7 인의 재앙에서는. 근데 7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이 죽어요. 7 대접 재앙에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심판 재앙 전에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나머지 이 3년 반 기간을 환란보다 더 세기 때문에 대환란으로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점점 그림이 더 복잡해지죠. 앞에 보면은 굉장히 마지막 때 시나리오가 단순했는데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어쨌든 간에 뭐 환란 전 휴거설과 중간 휴거설이 전천년주의 중에서는 그래도 또 사람들이 많이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근거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5가지의 휴거설, 5가지의 종말론 중에서 이 2가지 환란 전 휴거설과 또 중간 휴거설이 성경적인 근거가 제일 많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상징으로 풀어버리면 무천년주의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어려운 얘기는 다 이제 했고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천년왕국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2가지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가? 까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나타난 천년왕국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20장에는요, 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4절과 6절에서 20장 4절에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은 자, 1절과 이 전에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있는데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읽어드린 4절, 5절, 6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1절과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용을 심판할 때 용을 잡아서 무저갱이 넣어서 1000년 동안 거기서 감금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해석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전천년설은 그냥 문자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전천년의 특징은 문자적인 해석을 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지상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어느 곳에 지상의 어느 곳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을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전천년설은. 근데 무천년설은 뭡니까?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이 제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탄이 활동적으로 이렇게 역사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고 난부터 사탄이 활동이 제한됐다는 거예요. 위축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저갱이라는 거예요. 그 1000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천년주의자는 그게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지금 2200년, 2020년이 됐는데 상관없이 다 그것이 영적인 시간대로 보기 때문에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지금 활동이 위축됐습니까? 아니죠. 가면 갈수록 사탄은 더 위세가 등등합니다. 과거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사탄이 활동이 더 강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천년설이 이 상징으로 푸는 것이 얼마나 현실을 모른다는 것인 것을 여러분 여신이 증명합니다. 2절, 4절, 6절에 1000년 동안이라는 단어를 전천년설은 문자적인 1000년을 의미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 후에 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실제적인 통치 기간을 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 그래서 이 관련된 이 표들을요 한번 쭉 보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아까 이미 대충 큰 맥락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은 20장 4절, 5절, 6절을 가지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미시적으로 한번 세부적으로 이것을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있네요. 8절과 10절에 보면은요. 지금 계시록 20장 각각 전체를 지금 다루는 겁니다. 8절과 10절을 보면은 곡과 마구의 전쟁이 나오죠. 근데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요. 이 곡과 마구의 전쟁을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아마겟돈 전쟁과 다른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구의 전쟁 사이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없을 문자잖아요. 없을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그 천년이라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구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무슨 이같이 터키 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 가까워졌다. 그렇게 막 자꾸 언급을 해요. 근데 제가 어느 카페를 봤더니 그분은 전천년주의를 믿는 분인데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분인데 근데 이것도 무천년주의자가 얘기하는 걸 또 설명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참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같이 보는 것은 무천년주의자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 사이에 1000년의 기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의 성격, 이 1340페이지 천년왕국의 성격을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이란 어떤 거냐? 천년왕국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단의 결박과 함께 시작됩니다. 사단이 결박됐다. 그럼 사단의 활동이 제한됐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에덴 동산 이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사단이 계속 활동했을까요? 활동 안 했을까요? 계속적인 활동을 했어요. 6,00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비로소 사단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시기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잃어버린 빼앗겼던 에덴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덴이란 것은 천국의 모형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지상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준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덴 동산이 완벽한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에 비슷한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예? 창세기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은 어디 봐도 에덴 동산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에덴 동산은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돼버렸죠. 보니까 거기서 그룹들과 불칼, 옛날 번역에서는 화영검으로 둘러 진치게 해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더불어서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까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지닌 채로 영생할까봐 그것 때문에 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우리에서 치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봐요. 문자적인 물리적인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살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안에 특별한 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구역 안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삶처럼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감춰졌다가 천년왕국이 도래할 때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과 같은 장소인지는 몰라요. 그건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격은 그렇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설명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에덴 동산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과 같은 성격이지만은 완벽한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아픔이 있고요, 수명이 있고요, 출산이 있고 일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면은 에덴 동산의 성격이 잘 나오는데, 물론 현재와 비교해서 천국과 같은 삶이지만은 그러나 거기는 어떤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그렇다는 거였어요. 천년왕국도. 다음 주에 천년왕국의 삶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사야 65장 갖고. 그리고 천년왕국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혼인잔치의 장소예요. 아까 그 환란절 휴거를 이야기한 분들은 7년 환란 전에 성도가 휴거 당해서 공중에서 7년 동안에
혼인 잔치를 한다 그랬죠. 근데 과연 그 공중이 뭘 말하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은 명확하게 그 혼인 잔치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7년 동안 공중에서, 어딘지도 모르는 공중에서 혼인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는 천년 왕국이에요. 여러분, 혼인 잔치가 뭡니까? 이스라엘은요, 혼인 잔치를 몇 년 동안 혼인 잔치를 몇 년이나 며칠 하시지 아시죠? 7일. 그래서 그 환란전 휴거설에서는 그 7이라는 숫자와 7년을 같이 이렇게 매치시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혼인 잔치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완전한 부부가 됩니까? 결혼식을 하고 혼인 잔치를 하는 동안에는 아직은 기회는 남아 있어요. 완전한 결혼 생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기회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혼인 잔치가 끝나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는 본격적인 결혼을 하기 위한 예비 기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혼인 잔치는. 자,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갈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천년이라는 기간을 먼저 주어서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살아가는 세상을 허락하십니다. 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왕권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국의 왕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방문하시겠지만은 거기 머무신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에 계세요. 킹덤 오브 헤븐에 계시는 것이에요. 자, 에덴 동산이 천국의 모형이지만은 이 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천국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도 이야기하셨죠.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혼인잔치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적인 결혼 생활. 그래서 이 천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은 마귀도 없잖아요. 사탄도 없기 때문에 죄도 안 짓습니다. 그러다 천년이 딱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잠깐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납니다. 또 한 번의 마지막 미혹을 위해서.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죠.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생기죠. 누구예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이 이미 다 지옥에 들어가 있어요.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미 휴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휴거받은 사람들이 지금 천년왕국에서 내려와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천국에 있고 또 지금 지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천국 간 사람은 부활체로 휴거당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체로 휴거당하죠. 바로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누가 왕노릇 하는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마지막 때 미혹을 당해서 또 마귀의 편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근대와 싸우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미혹을 통과해야 돼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그렇게 된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가면 갈수록 중요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1341페이지 이사야 65장과 천년왕국. 주제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범상치 않죠. 자,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계시록 4절, 6절입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천년왕국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왕국의 백성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천년왕국의 백성들이 다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오직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만 그래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 첫째 부활이 뭔지는 이제 또 차후에 다른 강의 통해서 이어지는 강의 통해서 설명할 겁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금 설명해서. 그 밑에 보면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만 보면은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몰라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 다 여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천년왕국의 삶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의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학자들은요 대부분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내용이 천년왕국을 의미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자들이 말하는 건 말하는 거고요. 과연 이 이사야 65장이 천년왕국인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이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 사실인데 전제가 먼저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얘기가 천년왕국이 확실하다는 전제가 있는 다음에 이것이 천년왕국의 삶이 이런 것일 것이라는 얘기를 풀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이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이 천년왕국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어떤 논리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17절을 보시면은 그게 아주 이것이 굉장히 키예요.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신년도에 보면은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2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말해요. 원원한 왕국.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은 이미 천년왕국을 통과해서 백보자 심판을 지나서 이제 정말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시나리오가 설명되는 곳입니다. 천년왕국이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왕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계시록 이사야 65장 17절은 천년왕국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바로 첫 번째 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전에 1342페이지를 보세요. 1342페이지. 그 전에 이제 확 제가 뛰어넘을 뻔했네요. 뭐든지 설명은 논리적으로 단계를 밟아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계시록 65장이 천년왕국인 증거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먼저 이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가 이사야 65장 20절을 보니까 이사야가 묘사한 나라에는 엄연히 죽음이 존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예, 죽는다는 뜻이에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이. 그래서 수완이 차지 못해서 죽는 노인. 그러니까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명대로 살고 결국은 죽는다는 뜻이잖아요.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해진 수명 이전에 죽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를 하겠고 100세 못해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라. 이 말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 A 단락과 B 단락은 결국은 보충하는 설명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일찍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천년왕국의 특징은 일찍 죽는 사람은 없지만은 죽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그런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죽음이 존재의 가능성이 있지만 죽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낮에 다음 주 강의까지 어제 밤에 새벽에 준비를 했어요. 지금을 다 얘기해 버리면 너무 이렇게 저희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21장에 묘사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결코 사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의 특징은 사망이 없어요. 수명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수명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수명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그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65장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그 문장은 영원한 왕국을 설명할 때 그 첫 문장과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또 65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와 소환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일상적인 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수완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또 설명을 보충적으로 설명하죠. 여러분 영원한 왕국에는요 일상적인 우리가 생산 활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 보니까 21장 22장의 묘사를 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했는데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건축해요. 여긴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 대가대로 수확해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일상적인 삶이 천년왕국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23절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천년왕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후손이 있습니다. 영원한 왕국에서는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죠.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천년왕국은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죠. 생산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연하게 영원한 왕국과는 차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그 1절 또 65장 17절 계시록 21장 1절과 65장 17절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멸망하잖아요. 마지막 7번째 대접 심판 후에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0절 빨간 글씨 쓴 것만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이 표현을 보면은 이 지구의 환경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싹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땅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롭게 천년왕국에서의 삶을 살기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정말 이렇게 65장 17절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되면은 아주 이상하게 꼬여버려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두 번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셔요. 그리고 또 20장 11절을 보세요.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에도 보이지 않더라. 여기 보면 또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21장에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가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창조하고 또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창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두 번을 창조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참 웃긴 분이 되는 거죠. 우스운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이걸 풀지 못했어요. 아무리 해도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가지고 지난번 강의 때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을 내버렸는데 실은 이번에 좀 풀렸어요. 이번에 강의하면서 어떻게 풀렸냐면은 우리가 관점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하면은 힌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사야 65장이 과연 천년 왕국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다 이사야 65장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학자들 다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거의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견한 어떤 관점은 이사야가 지금 65장을 이야기할 때 주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아요. 이사야는 아직 계시록을 몰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계시록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계시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어떤 개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는 천년왕국의 개념을 아직 몰랐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정말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그것을 보은 거예요. 그것을 볼 뿐이지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머리 좋은 분들은 바로 깨달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이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두 나라를 동시에 봤다는 겁니다. 혼재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은 그렇게 계시의 점진성을 이야기하는데, 계시의 점진성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세요. 계시라는 건 뭡니까?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진 것들을 알려준 것이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는 요만큼만 보여줘요. 근데 다음 세대에 가서는 조금 더 보여주고요. 더 시대가 가면 더 보여줘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것이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부분적인 것들이 나중에는 온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가 점진적이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본 계시와 요한이 본 계시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요한이 본 계시는 온전한 계시가, 거의 온전한 계시가 된 거고, 이사야가 본 것은 요한이 본 거에 비해서 부분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왕국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어요. 보게 되었어요. 완전한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글을 마친 다음에 더 이상 더하거나 빼서는 안 돼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계시의 종교를 이렇게 점을 딱 찍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먼 훗날의 것들을 보긴 보았지만은 부분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왕국을 구분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멀리서 보면은요, 어떤 사물이 다 겹쳐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은 다른 거네 확인이 되는 것처럼, 이사야는 지금 멀리서 보면서 두 사물을 겹쳐서 봤고, 그리고 요한은 가까이서 그것들을 구분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봤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환상 가운데 본 거고,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바로 목전에서 봤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왜 이번에 그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생각이 안 나는지. 그렇게 제가 이걸 못 풀어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어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1344페이지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얘기가 에스겔 37장, 38장에 쭉 나와 있는데, 38장, 39장에 나와 있는데, 곡과 마곡에 관한 얘기가.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계시록 20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줬어요. 똑같아요. 이사야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겹쳐서 본 것처럼 에스겔도 어떻게 돼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멀리서 겹쳐서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어진 계시가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아주 짧게 썼잖아요. 짧게. 천년왕국도 4절, 5절, 6절에만 4절과 6절에만 아주 짧게 써버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 그냥 몇 절 더 짧게 썼잖아요. 근데 이사야는 아주 세부적인 표현들을 묘사를 했잖아요. 천년왕국 이런 것이다. 이런 삶을 산다.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면은 계시록은 그냥 한두 절 잠깐 20장에서 잠깐 다뤘는데 에스겔은 38장, 39장에 걸쳐서 길게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게 자세하게 되는 것을 계시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는 거죠. 실은 계시록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잠깐만 그런 부분에서 뭐만 일이 터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계시는 점진적인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미 계시의 종료 시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결과적으로 단정을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딱딱딱딱 이런 일이 생긴다. 그 결과적인 이야기만 기록을 한 거예요. 이 이사야 65장이 풀리게 되는 거죠. 천년왕국에 대한 비밀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과연 어디 있을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천년왕국이 삶을 살려면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땅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알고 있으면 결론 내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과연 어딘 가운데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또 풀어가는데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13절을 보세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하는 장면 가운데 나온 겁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이 이제 강의 안에 있습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특별히 바다라는 이 단어에 제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해봤어요. 지금 백보자 심판 가운데 바다의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21장부터 22장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요, 영원한 왕국에는 바다가 없어요. 물론 계시록에 보면은 유리 바다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실은 바다가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의 개념인데 우리가 장차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요, 바다가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 이 바다의 존재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어땠어요? 그 땅과 바다를 구분하는 것이,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바다는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요. 21장, 22장에 보니까 바다가 없습니다. 한번 에스겔과 이것 한번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에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요, 47장 1절부터 여러분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바닥에 고이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천척을 옮길 때마다 점점점 물이 깊어져 나중에 완전히 헤엄칠 만하게 잠기게 되는 그런 강을 이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끝에 강이 어떻게 되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6절부터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은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바다는 홍해를 말한 것입니다. 아카바만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면은 아카바만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의 맨 밑에 있는 에일랏에 있는 그 홍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환상 가운데 봤어요. 지금 새로운 성전에. 그랬는데 동일한 이야기가 계시록 22장에도 나와요.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 4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2장에도 나오는데 동일한 장면을 봤어요. 에스겔도 이 장면을 봤고 지금 요한도 이 장면을 봤는데 요한이 본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계시의 점진성에 보면은 최종적인 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계시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바다가 없어요. 에스겔은 바다를 표현했는데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머리에 두세요. 만약에 바다가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를 만들어 표현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자세간 하나님 나라는 바다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3절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펼쳐진 백보자 심판 가운데는 바다가 언급됐어요. 이게 무리한 유추인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새로운 창조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바다가 존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계시록 16장 보면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해놨지 실은 이 지구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표현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구가 멸망을 당한 건 당한 것 사실인데 지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라는 거야. 일곱 대전 심판의 결과 이 지구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카오스의 상태가 온 거죠. 모든 것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져가지고 완전히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마 혼돈의 상태,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인류가 생존할 수 없는,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돌아간 것이 심판이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막 이 마지막 때를 이 심판을 막 할 때 막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땅이 불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체질이 막 녹아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타오르는 것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생물체가 살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결론을 맺겠으면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혼돈의 상태에서 다시 옛적 그 여기 에덴 동산을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 땅 가운데 정확하게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기는 저도 애매해요. 그 점에 있어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아까 보였어요. 천년왕국의 성격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회복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공간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해 놓고 거기에 하늘에 먼저 올라갔던 사람들을, 휴거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거기서 천년왕국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왕국은 아직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멸망시킨 이 지구의 어느 구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한정된 장소, 한정된 시간, 곧 천년이라는 시간 안에 살 수 있는 공간을, 임시적인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 건 아니죠. 그곳의 왕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데 우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더 설명을 들어보면은 여기 중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될 수 있고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은 이런 곳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에 대한 아주 명확한 어떤 이렇게 정리가 없으면요,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것들이 다 불확실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 불확실한 것들을 다 걷어주면서 명확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제가 지난번 강의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좀 풀게 하는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마지막 때의 비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어야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불분명하면요 헤매요. 특별히 환란의 시기가 오면은, 전 3년 만의 시기가 오면은, 이거 많은 미혹이 있어요. 이미 그 전부터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이 올 때 우리가 넘어가요. 저도 이번 주일날 실은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미혹. 24장, 마태복음 24장. 거짓 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부제로 해가지고 사람의 미혹을 다룰 건데, 그런 미혹들이 실은 이 종말론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생겨납니다. 조금씩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부풀어진 미혹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하여금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비된 계획 안에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많이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은사 이런 것들만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같이 균형 잡히게 마지막 이 엔타임 강의도 다 들으셔야 됩니다.